오늘 강의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내용 중 일부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사소한 얘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5장을 시작했는데요. 계시록 5장을 다니엘서 7장, 12장과 연결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충 개요만 살펴본 정도였지만 그래도 언제나처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의 처음 6구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요한이 환상에서 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하는 인자께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대상인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는 같은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언급한 인자 같은 분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은 분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슈아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인자 같은 이라고 각각 묘사된 이분은 5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도 묘사되고 있었는데요. 곧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는 그것을 봉인하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봉인된 스크롤을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건네시고 마침내 그것을 열게 하셔서 그 안의 내용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계시록 5장은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취는 부분적인 성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요한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적힌 내용들이 아직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을 몇 구절 안 했기 때문에 5장 전체를 다시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절에 등장하는 힘있는 천사조차도 봉인된 하나님의 스크롤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서의 특성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3절을 보니까 천사만이 아니라 사실 하늘에 있는 그 누구도 이것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께 수종 들고 그분의 보좌를 수호하는 스랍들에게조차도 그런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큰 통치자라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선지자라도, 이방인 성자나 히브리인 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 중에서도 아무도 열 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온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악마들의 세상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악마인 사탄조차도 봉해져 있는 이 스크롤을 열고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후 90년도 초반에 요한에게 이 스크롤의 내용을 공개하신 이 순간까지는 오직 하나님과 다니엘만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까지는요. 오로지 이 두 존재만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끔찍하고 두려운 파멸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종말은 사실 지구상의 모든 거주민들의 최종 구속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환상을 받아 적은 후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스랍들도 알았죠. 천사들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알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강의 후면 여러분들도 심각한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다니엘서에서도 읽었지만 다니엘이 이 스크롤의 내용을 알고는 몇 날 며칠 알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스크롤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요한은 봉인되어 있는 이 정보를 열어줄 합당한 자가 없는 줄 알고 큰 소리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7인으로 봉해진 이 스크롤에 적힌 내용이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러나 이 봉인이 해제된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적힌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요한의 통곡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는 말이 봉인된 스크롤을 열 만한 합당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죠. 합당하다고 소개하는 이분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의 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제일 처음으로 읽은 것은 창세기 49장이었습니다. 랍비들조차도 이 장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의 사자라는 구절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에도 많이 쓰이고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히브리 뿌리 교단의 신자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성경 전체에서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은 여기 요한계시록 5장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5장 5절에서는 유다의 사자라는 묘사와 함께 다윗의 뿌리라는 말도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도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말이죠.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므로 아직도 여전히 이분의 이름은 명확하게 주시지 않으셨지만 드디어 메시아의 출생 성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오시며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새의 아들인 다윗 왕으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 메시아 예수아에게 할당된 묘사들을 보면 그분의 성품이나 처해 있는 상황이 모세랑 크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그만이 그 돌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아께서는 하나님께 7 인으로 봉해진 스크롤을 받으셨는데 오로지 그분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문서에 담긴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의 이 말씀은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라고 언급한 존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방인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6절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스크롤을 취하고 계시는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유다의 사자, 이새의 뿌리와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결국에는 같은 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수수께끼 같은 점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랍비들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었습니다. 랍비들은 계시록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으니까 특별히 계시록의 이 구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사실 계시록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께서 사자이면서 동시에 양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보면 사자와 양은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잖아요. 유대교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흉포한 것이 사자가 동시에 나약한 것, 양이 되고 사냥꾼이 사자가 동시에 희생물인 양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비유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가져온 인용입니다. 예수아의 정체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을 메시아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0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묘사는 예수와의 마지막 모습에 딱 맞는 묘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 예언은 예수와나 혹은 다른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랍비들이 이런 해석을 선택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 맞다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을 그 누군가를 말이죠. 요한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 보좌와 스랍이라고 하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도살당했다고 했던 이 어린 양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기적적인 부활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리스도의 특성을 사자에게 비유한 것은 우주에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자가 다시 도살당한 양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연결인지를 여러분은 절대로 놓쳐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지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서 그분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운명과 아주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요전에 말한 것과 같은 건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어린 양은 도살당하여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봉인된 스크롤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셨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성회의 성도들에게 죄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라고 책망하시는 서신들을 보내셨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긴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7성회에 보내신 그 편지들에서 이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은 무엇이라고 소개했지요? 이 땅 위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물질적 부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기고 승리한 7성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이 그들의 상급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반대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이지요. 두 번째 서신에서는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있은 후에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신에서는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어요. 흰돌에 새겨졌다고 했죠. 우리의 죄가 무죄를 선고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허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서신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 나라들을 통치할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신에서 언급한 상급은 흰옷을 받는 것입니다. 완벽한 정결함을 입는다는 뜻인데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흰옷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서신에서는 온 세상에 닥칠 환난에서부터 지켜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처럼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경험하게 될 환난을 환난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서신에서 받는 상급은 메시아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자들한테만 해당하는 일이죠. 부활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하죠? 죽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7성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승리한 성도들이 받는 상급은 이 땅 위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을 하고 그러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아처럼 말입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 세상의 종말, 곧 천년왕국에서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게 되는 천년왕국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은 아주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종결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완전 무결한 경지에 도달하여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7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필요도 없고 다시는 반복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마지막까지 얼마나 긴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만나는 모든 7의 각각의 쓰임새와 총체적인 맥락의 쓰임새를 각각 다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계시록이라는 책 자체의 최종성을 상징합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뜻하는 거죠. 각각의 7의 의미를 보면 나름대로 각기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뿔이라는 것은 왕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은 이상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지닌 신의 숫자이므로 7뿔은 신성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뿔을 가진 양이라는 것은 신성하게 얻은 권력을 의미하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7눈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것은 스가랴 3, 4장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온 인용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의 뒷부분은 아주 어렵습니다. 스가랴 3,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이기는 해도요. 요한이 인용한 스가랴서를 이제부터 읽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바빌론 망령 이후에 즉시로 있을 성전 재건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3장 4장을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구절에서 7눈이 있는 돌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땅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는 일에 쓰이는 돌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의 제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제마를 데려오시는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마는 싹 혹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나 싹이 난다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게 되리라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눈이라는 것은 성전이 서고 그것이 운영될 때 죄사함을 위한 유효하고 유일한 법적 수단인 희생제물을 통하여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게 되신다는 어떤 과정들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스가랴 4장이 이어지는데요. 방금 읽은 3장과 무대도 같고 등장인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리고 몇 구절 밑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4장에서는 이 7 눈을 7 등잔대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지켜보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7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눈을 피해 숨을 수는 없습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씀과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 지금은 부활하여 살아있으나 한때는 죽임당했던 어린 양이 완벽한 권세를 상징하는 7 뿔을 가지고 있고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게 하는 7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인 예수야께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완벽한 권세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7 영이라는 주제를 좀 봅시다. 또 나왔습니다. 이미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7명의 천사장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이 그 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성령님의 사역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쓰인 주후 1세기경의 주류 유대교의 사상에서 기인한 또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관점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 잠시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유대인 서적 중에 에녹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인자라고 묘사하는 존재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묘사와 더불어서 또 다른 아주 희한한 용어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용어입니다. 영들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에녹서 46장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았다. 그분의 머리는 양털처럼 하얀데 그분과 함께 또 다른 분이 계셨고 그분은 인자를 닮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던 천사 중 한 명에게 이 인자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분이 누구인지, 왜 여기 계시는지, 어째서 옛적부터 계신 이와 함께 계시는지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이분은 인자이신데 모든 의인들이 이분께 속해 있다. 의가 이분과 함께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분께서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드러내 보이실 분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분은 영들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직분은 영원하신 영들의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에녹서에서 자주 찾아보게 되는 용어인 영들의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영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쉽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것들을 다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당시보다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환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100%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요. 요한이 풀지 못하고 미스터리로 남겨둔 것들 중 대부분은 우리에게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계속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용어를 만나게 되실 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 현존하는 정보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거의 다 드린 셈이니까 이 정도 차원에서 해석하면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제 7절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본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의 요한의 환상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남은 계시록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용어나 축약형의 용어들은 모두 현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와 메시아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스코로를 취하십니다. 오로지 이 어린 양만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나 육적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취하고 열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이제껏 하나님을 둘러싸고 예배하고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또한 다니엘 7장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7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신 이를 인자 같은 이라고 했고 이분이 영원한 왕국의 통치권을 받으셨으므로 계시록 5장에서 말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은 결국 인자 같은 이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얘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닥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도 아닙니다만 히브리어를 말하는 모든 세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연결이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일쑤였지만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고 아람어로는 바 에노시로서 절대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환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분을 인자라는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것만 보고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인간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이분을 신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적힌 인자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거든요.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적은 분을 계시록 5장에서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명칭으로 적은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는 일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와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두 같은 분을 일컫는 묘사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서는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저의 견해가 틀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24장로라고 묘사한 것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레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24 봉사 코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레위와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레위 지파의 업무 중에 하나는 성전 봉사 기간 중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었고, 검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프는 성전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성전협회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장 제도가 복원되면 사용하게 될 하프와 같은 모든 기물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는 향로는 오로지 성전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는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예표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프를 연주하고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9절은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 지파들의 일상적인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들은 대부분 시편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새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어린 양이 봉인된 스크롤을 뜯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새로이 만들어진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다 요약한 찬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 스크롤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어린 양뿐이시며,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권리를 얻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죄사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부족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라는 대가로 하나님께 삭을 지불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믿는 성도들과 대속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을 다스리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를 떠돌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또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미신에 관한 건데요.
이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순전히 뻥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 중에서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모세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제사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이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수종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특정 혈통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제사장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야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분을 수종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우리가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재건되는 성전에서 성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그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시작해서 5장을 마치겠습니다.